사도행전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2015년 10월 4일에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며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의 문을 연 이래로 4년하고도 10개월, 달수로 56개월 만인 2020년 8월 23일 오늘 214번째 강해로 사도행전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의 강림과 함께 시작된 교회의 역사와 사도들의 행전을 기록한 사도행전은 단지 2000년 전의 역사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생생한 성령의 행전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56개월 동안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함께 울고 웃었고, 사도행전의 메시지에 함께 설레었고 감격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을 따라 예루살렘에서부터 안디옥, 갈라디아, 고린도, 아시아, 그리고 유럽과 제국의 심장 로마 등 2000년 전의 선교지를 종횡무진으로 누볐습니다. 사도들의 발자취를 뒤따라가며 산을 넘고 광야를 지났고 바다도 건넜습니다. 때론 베드로가 되기도 했고 어느 때는 바울이 되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되어서 서로를 섬기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헤롯에게 순교당할 때에는 마음이 크게 아팠고, 그 헤롯이 벌레에 먹혀 죽었을 때에는 내심 통쾌하기도 했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섰을 때에 환호했고, 2층 창문에서 설교를 듣던 중에 졸다가 떨어져 죽은 청년 유두고가 다시 살아났을 때에는 안도했습니다. 교회를 위한 사도와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에 경의를 표했으며, 그들의 선교와 전도로 복음의 황무지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때마다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고향 땅 다소에서 10수년을 직거하고 있던 바울을 바나바가 찾아가 안디옥 교회 공동 목회자로 청빙을 했을 때, 또 바울이 천신만고 끝에 로마로 들어가는데 로마 교회 성도들이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서 나와 바울을 마중 나오는 장면에서는 한없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회심을 하고 세례를 받았을 때,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자 땅이 진동을 하고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어졌을 때에는 온몸이 전율했습니다. 바울이 성령에 매여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며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외칠 때에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지난 56개월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불어온 성령의 바람은 우리 교회에도 불어왔고, 바울이 탐배에 휘몰아친 유라굴로 광풍은 우리 각자의 인생에도 불어왔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한 섬 멜리데에 우리를 걸리게 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받도록 은혜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은 그야말로 우리의 인생이요 교회 그 자체였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는 많이 성장했고 건강해졌으며,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명실상부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선교하고 구제하는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명은 더욱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이 대망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는 담대하게 거침없이입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제가 오늘 설교문을 작성하는데 무척이나 힘이 들었고 오래 시간이 걸렸습니다. 주제가 어렵거나 본문 해석이 난해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울컥하는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사도행전을 끝냈다는 성취감과 함께 이제는 사도행전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쓸쓸함이 교차하면서 마지막 설교 제목인 담대하게 거침없이를 키보드로 입력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후로는 한 글자도 더 입력하지 못한 채 한참을 우느라 진도를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난 후에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설교문을 작성하는 데에도 순간순간 감정이 솟구쳐서 멈추기를 반복했습니다. 56개월 동안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다 헤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영화처럼 제 머릿속으로 흘러갔고 그 은혜가 제 심령을 터치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는 그 긴 시간 동안 사도행전의 순례길을 걸어올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그 은혜의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저의 목회 여정 가운데 앞으로 사도행전을 강해할 일은 2번 다시 없을 것입니다. 지난 56개월 동안의 사도행전 강해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또다시 56개월을 반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너무나도 멋진 사도행전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 은혜의 시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56개월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사도행전의 순례가 외롭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했기에 숱한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꼭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참으로 신묘합니다. 사도행전 강해가 끝나면서 우리 교회는 새로운 순례를 떠나게 됩니다. 그 길은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이고 낯설고 어렵고 서투른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이 우리가 새롭게 써나가야 할 Acts 29 사도행전 29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길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라고 하십니다. 바울이 머물던 로마의 셋집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당대 세계 제1위 도시요 제국의 수도인 로마답게 인종과 신분과 지위와 계층을 망라한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바울은 온 이태를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습니다. 누가 되었든 간에 어떤 신분이든 간에 바울은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기쁘게 맞이했고 열렬히 환영했으며 따뜻하게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본문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본문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지난 56개월 동안 우리는 이 본문에 도달하기 위해 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인 본문이 사도행전의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 누가 역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8장 30절까지를 써 내려갔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사도들의 행적과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세상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부자 되는 법이나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논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념이나 진영의 논리를 주장한 적도 없었고 요즘처럼 그 흔한 정치적 구호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습니다. 바울도 로마의 셋집에 갇혀있는 온 이태 동안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는 한 몸으로 연결됐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포로된 자는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들이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지치고 메마른 영혼의 생기가 돋고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충만해지고 우리의 삶도 전혀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온유한 자, 긍휼한 자, 화평케 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마음이 가난한 자도 애통해하는 자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도 다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축복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인생과 그렇지 못한 인생은 천양지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가정과 교회가 그렇지 못한 가정이나 교회와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지, 우리의 소유가 무엇인지,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습니다. 염려와 걱정도 다 사라집니다. 오히려
소망과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해지고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도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다 바꾸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 이토록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놀랍도록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쉽게 가져올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저절로 모인다고 해서 임하는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 당신의 전부를 거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셨고 종의 형체를 지니신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당신의 생명까지도 거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모든 것을 거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예수님이 흘리신 핏값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지금도 그 나라는 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데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니까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온갖 근심과 걱정에 파묻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니까 가정의 평화가 사라지고 교회가 다투고 분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임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녔다고 해서 누릴 수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또 그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십시오. 여러분의 가치관, 세계관, 살아가는 방법, 습관, 생각까지도 예수님에게 맞추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다스리심에 온전히 복종하십시오. 그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셋집에 머물렀던 온 이태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런 바울의 모습을 누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with all boldness and without hindrance.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습니다. 담대하게는 두려움 없이 용기 있게 라는 뜻이고 거침없이는 머뭇거림 없이 자유롭게 라는 뜻입니다. 두려움 없이 용기 있게 머뭇거림 없이 자유롭게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두려움 없는 용기로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머뭇거림 없이 자유롭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갇혀있는 셋집은 제국의 황제 가이사가 통치하는 로마의 한복판에 있지 않습니까? 로마에서 가이사는 신으로 군림하고 있었고 로마는 가이사의 절대 권력이 미치는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가이사의 군인이 하루 24시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팔을 자신의 팔과 쇠사슬로 묶은 채로 주눅이 들면 들었지 위축이 되면 되었지 결코 담대하거나 거침없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두려움 없는 용기로 조금도 머뭇거림이 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습니다. 우리말 전파하며로 번역된 헬라어 캐리소와 가르치더라로 번역된 디다스코의 시제가 미완료입니다. 헬라어 동사 미완료 시제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동작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즉 바울이 한두 번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거나 어쩌다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셋집에 머물렀던 온 이태를 계속해서 날마다 하루 온종일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하고 거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씀하십니다. 그 담대하고 거침없는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도 담대하고 거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질이나 상태를 초월하여 담대하게 거침없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도 담대하고 거침이 없어서 용서 못할 죄가 없고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임합니다. 그래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저는 자가 걷게 되고 귀신이 물러가는 등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담대하게 거침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은혜, 사랑이 너무도 담대하고 거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도 바울의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택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랑하셨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바울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할 차례입니다. 특히 사도행전의 마지막인 전파하고 가르치더라가 미완료 시제로 막을 내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바울의 뒤를 이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 바울의 죽음을 기록하지 않은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후 바울은 자기 셋집에서 석방이 되었다가 다시 붙들려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어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후에 참수형을 당하면서 순교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영웅적인 삶을 살다가 순교했다면 그 순교의 기록만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바울의 순교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하는 바울의 죽음을 누가는 기록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바울의 죽음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목적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사도행전에 막을 내렸던 것입니다. 미완료 시제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파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곧 우리의 시작입니다. 사도행전의 끝은 곧 우리의 출발선입니다. 성경에서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막을 내리지만 우리는 29장을 새롭게 써가야 합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써가야 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이전에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56개월 동안 사도행전을 통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끝나지 않은 사명, 곧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사도행전 29장이 새롭게 쓰여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도행전이 오늘로써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56개월 동안 사도행전을 통해 부어주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로운 길을 가게 됩니다. 그 길이 낯설고 어려워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사도행전 29장이 새롭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56개월 동안 사도행전 속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인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